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도 항상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정반대의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가 되면 우리가 너무나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분명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그리고 믿고 맡겼는데 왜 상황이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 보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옥에 갇힌 가운데 있거든요. 옥에 갇혀서 세례 요한이 직접 와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자기가 직접 못 나오니까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오실 그 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라고 묻게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놀라운 고백을 하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가리키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그런 세례 요한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누구보다 먼저 캐치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당신이 정말 그분 맞습니까?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확신에 차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이 세례 요한이었는데 이제는 의심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왜 요한이 흔들렸느냐?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지나왔을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배웠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다 알잖아요. 요한 1서 꼭 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그렇게 기도해서 준비했던 학교의 문이 막혔어요. 내가 원했던 학교는 떨어지고 내가 원하지 않던 학교는 붙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꿈꾸던 직장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거기서 연락이 안 오고 내가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데서만 자꾸 연락이 와요. 페이도 좀 적고 환경도 좀 안 좋고 하는 데서만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을 다했던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뭐 이성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정말 저 사람과 사귀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데 열심히 공을 들였어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정보를 다 총동원해가지고 어떤 스타일인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알아가지고 티 안 나게 막 선물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관계가 깨졌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라면서요.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수년간 예배드리 왔습니다. 열심히 기도까지 해왔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막 눈물로 막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 아이를 불쌍히들 막 기도하는데 그 아이가 조금씩이라도 예수님께 나오는 김이라도 보이면 할렐루야 할 텐데 어떻습니까? 점점 더 멀어져. 읽는 책들 보면 간혹 가다가 성경 말씀 펴기라도 하면은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신혼가 보다 하면 기뻐할 텐데 성경 말씀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 그래도 책꽂이에 꼽혀 있기라도 했을 텐데 나중에까지 책꽂이에 성경책마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죠. 내가 알던 그 하나님이 정말 맞으신가? 내 평생 동안 믿어왔던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거 맞는가?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맞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은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지하게 예수님을 믿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간절히 예수님을 기대해 왔기 때문에 내가 기대했던 모습과 실제 상황이 달라서 이런 의문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흔들렸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왜 흔들렸을까요? 그는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래도 100%는 아니라 그럴지라도 50%? 아니 50%가 아니라 그럴지라도 한 20%라도 내 마음에 맞게 인도해 주셔야 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100% 하면 야 기적이다라고 할 텐데
100% 아니라 20%라도 좀 맛이라도 보게 하면 아 그래 맞아 예수님은 나 사랑하셔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20%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내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면 거기서 흔들림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요한이 직접 이렇게 전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는지 아십니까?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더라. 이건 세례 요한이 한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예수님은 어떤 분?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을 한 거죠. 알고 군무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이 전한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도끼로 나무를 찍으시는 분.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이다. 그리고 악한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단 말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악인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고 의인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로마에 압제하여 있던 이스라엘은 회복의 서광이 비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희한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어떤 소식이 들려오느냐. 도끼로 나무를 찍으시기는커녕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느냐.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냐. 예수님은 세상에 심지어는 창기들까지도 따뜻하게 대하신데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나병 환자에게 직접 손을 대가지고 고쳐주신데 이런 소식이 들린 겁니다. 요한이 기대했던 심판의 도끼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죄인들을 사랑으로 품으시는 예수님의 모습만 보인 겁니다. 요한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이것은 메시아다운 행동입니까? 아닙니까? 요한의 기준으로 보면 메시아다운 행동이 아니죠.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 관과는 완전 정반대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내가 알던 메시아는 이런 분이 아닌데 내가 증거했던 그분은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닌데 바로 그 순간 요한의 믿음이 흔들려 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렇게 흔들린 사람이 요한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엘리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엘리야 열왕기상 19장에 나오죠.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 갈멜산상에서 몇 명이요? 바알과 아세라수다 몇 명? 850명. 850명과 영적 전투를 벌였어. 그리고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 혈혈단신의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850명도 길을 확 꺾어 놓으셨으니까 이제 갈멜산상에 내려가기만 들과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저기 아합왕 저 악한 아합왕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그 악한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그리고 그동안 바알과 아세라 선자를 숭배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님께 도와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왜 안 했을까요?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잔뜩 기대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기다리는 게 뭐예요? 이세벨이 너 만나면 죽여버리겠어. 그거 엄포. 이세벨이 완전히 그냥 엄청난 엄포. 이 엄포를 딱 대하는 순간에 믿음이 흔들려버린 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버린 거.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신데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남쪽으로 도망가죠. 저 남쪽으로 도망가서 광야로 가서 어디로? 무슨 나무? 로뎀나무 밑에서. 로뎀나무 밑에서 어떻게 합니까? 죽기를 구하죠. 하나님 다 필요 없어요. 저 죽을래요. 그런 거죠.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이럴 거면 갈멜산상에서 왜 불을 내려주신 거죠? 아니 불을 내려주신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 능력으로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을 좀 변화시켜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안 하시죠? 이렇게 하면서 저 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제가 졸음 깨라고 이렇게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안 나와요. 재해석해서 재밌게 그죠? 안 돌리게 그죠? 몇 번 보니까 눈꺼풀이 쫙 반쯤 내려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재밌게. 예,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입에서 자주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아니, 이 정도 기도했으면, 응답에 응답에 어떤 실마리라도 보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오래 섬겼으면, 상황이 좀 나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처럼 작은 교회지만 섬겼으면 우리 교회가 좀 부흥할 조짐이라도 보여야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전부 누구의 기준이에요? 누구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입니까? 내 기준입니까?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내 기준으로 볼 때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에게 몇 번 들었잖아요. 비행기 조종사. 비행기가 먹구름 속에 들어갈 때 있잖아요. 비행기 쭉 날아가는데 먹구름 속에 들어갈 때 있잖아요. 먹구름 속에 딱 들어가면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비행기 안은 불을 켜놨기 때문에 보이잖아요. 그때 시야가 전혀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느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자기 느낌에 내가 올라가고 있다 생각하면 떨어지고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계기비행을 해야 됩니다. 계기비행을 해야 되고 또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까? 관제탑에서 보내는 신호. 관제탑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관제사 말을.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나 싫어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래. 나 무조건 올라갈래. 내 느낌에 따라서. 올라가도 오늘 바다로 그냥 곧장 추락한다는 거죠. 자기 감각만 믿고 조종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관제탑의 제시와 계기판에 의해서 딱 가면 어떻습니까?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준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인생의 먹구름이 몰려올 때마다 언제나 어떻게 됩니까? 흔들린다는 거죠. 세례 요한처럼.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기대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그린 그림과 현실이 다를 때, 주님은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셔야 돼 라고 기대하고 그림을 그렸는데, 내 인생의 그림을 그렸는데 기대와는 전혀 다를 때, 내 감정과 경험만 붙들고 있으면 내 믿음은 뿌리까지 흔들려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는데요. 그럼 흔들리게 되면, 자, 그럼 흔들릴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이 막 흔들릴 때 있잖아요. 먹구름에 들어가서 인생의 먹구름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 인생 깜깜해.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 쓰시다가 갑자기 화면이 정지될 때 있죠? 그죠? 물론 새 폰은 안 그렇습니다만 쓰다 보면은 중고폰이잖아. 뭐 3년, 4년 쓰다 보면 간혹 그런 일이 있거든요. 화면이 정지돼가 터치도 안 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고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재미없게 AS한테 맡기면 모릅니까? 그걸 다 알죠. 어떻게 하면 돼요? 손자한테 갖다 주면 된대요. 손자들은 잘 알아요. 손자, 손녀는요, 그런 거 너무 밝아요. 초등학생 다 압니다.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잘 몰라요. 그냥 우스갯소리인데요. 여러분, 신앙도 이와 같다라는 거죠. 내 마음이 멈춘 것 같을 때, 내 믿음이 흔들릴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그 문제를 누구한테? 주님께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기도하는 건? 주님, 저희 지금 신앙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주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정말 위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는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흔들렸다고 주님께 실망하면서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을 외면하고 그냥 이제 됐어. 주님 다 필요 없어라면서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등진 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 더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자기가 못 오니까 제자까지 보내잖아요.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직접 솔직하게 여쭤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생겼을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숨기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5절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보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뭐가 떠올랐을까요? 구약 성경의 내용이 팍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 구약 성경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제사장의 아들이었잖아요.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웠겠습니까? 아버지한테. 구약 성경 말씀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 쫙 떠오른 거예요.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이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구절이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탁 떠오른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나열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예언된 말씀,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 요한아, 네가 알던 메시아가 그것이 다가 아니야. 내가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만이 메시아의 전부가 아니란다.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라는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을 여러분 꾸짖으셨나요? 너 왜 옛날에는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놓고서 왜 지금 와서 그렇게 왜 마음을 돌려?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한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여러분 또 다른 제자 한 사람만 더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도마 아시죠? 쌍둥이 도마. 디두모라는 도마라고 나오는데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쌍둥이 도마. 이 도마 하면 딱 도마 하면 뭐가 떠올려요? 의심 많은 도마. 하도 찬양하니까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의심 많은 도마인데 여러분 사실은요 도마는요 의심 많은 도마라기보다도 솔직한 제자입니다. 의심 많았던 제자가 아니라 솔직한 제자였다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할 때 여러분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기 전까지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가 의심하고 있는 부분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그죠?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일주일 후에 이 도마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누구한테? 도마에게. 누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도마가 자기의 주님을 의심하는 것, 이것을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냈을 때, 그리고 이 도마의 솔직함을 보시고 주님이 나타나 주신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의심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감추고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좀 의심하면서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믿음도 하나도 없네. 아니 세상에 중직자가 돼가지고 말이지. 저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까지 하네? 이렇게 생각할까봐 감추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감춰도 돼.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주님께는 감추면 안 된다는 거죠. 솔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은. 그리고 그 자리로 지금 찾아오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런 질문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가?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가? 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내 마음에 평안함은 없는가? 왜 불안함만 계속되는가? 이런 질문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감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을 듣고 그 질문을 들고 누구한테? 예수님께 나가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흔들릴 때 주님을 떠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흔들릴 때 혼자 끌어안고 주님에서 멀어지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솔직함을 주님께서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친히 찾아오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이 남았는데요. 자, 주 앞에 나갔어요. 이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 앞에 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믿음이 다시 단단해지겠느냐.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여러분 요즘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없는 분들 없잖아요. 핸드폰을 딱 장착하고 내비게이션 켭니다. 저는 주로 T맵을 쓰는데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요. 가까이 가는데도 내비게이션을 굳이 안 켜도 되는데 꼭 스마트폰을 이렇게 켜가지고 T맵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가거든요. 가끔 내비게이션이 간혹 보면은 이상한 길로 인도할 때 있잖아요. 분명 아는 길이에요. 자주 가는 길이에요. A코스, B코스, C코스가 있어요. 근데 A코스는 내가 주로 잘 다니는 길이에요. 거기는 뭐 차도 별로 안 막히고 빨리 갈 수 있는 길. B코스, C코스 있거든요. 근데 쭉 가다 보니까 이 내비게이션이 그동안은 A코스로 잘 인도하다가 그날따라 C코스 제일 먼 길로 이렇게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왜 A코스가 분명히 빠르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인데 왜 A코스로 인도하지 않고 C코스로 인도하지? 라고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A코스로 간다. 어떻게 될까요? 가다 보면 뭐가 맞나요? 가다 보면 처음에는 쫙 달려요. 처음에는 쫙 달리다가 가다 보면 차들이 점점 느려집니다. 가다 보니까 차들이 트래픽 잼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고가 나가지고요. 1시간 동안 차들이 거기 정차되어 있는 거예요. 인공위성으로 다 알아가지고 신호를 받아가지고 다 안내주는데 내비게이션을 못 믿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내비게이션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 내비게이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감정보다 내 경험보다 내 판단보다 훨씬 정확한 것이 뭐예요? 내비게이션. 인생 내비게이션. 말씀이 훨씬 정확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내비게이션은요 오류가 있어요.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신호를 보내줘가지고 그걸로 이제 위치를 잡는다 할지라도 오류도 있거든요. 예전에 어디입니까 저기 바닷가 인천 바닷가 쪽에 갔다 오다가 분명히 이렇게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내비게이션에는요 도로 옆에 밭 위에 막 달리고 있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내비게이션도 100% 정확한 건 아니구나. 이렇게 오류가 날 때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아무리 내가 볼 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내가 어떤 인생을 지내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켜십시오. 어떤 내비게이션? 인생 내비게이션을 켜세요. 오류가 없다니까요. 그 인생 내비게이션을 켜시고 말씀에서 지시하신 대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코스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A 코스야. 그럼 A 코스로 가는 거야. 자, 이번에는 C 코스야. 너 그동안에 A 코스로 갔지? 이번에 C 코스라면 그쪽 길로 가는 게 안전한 거예요. 안전하고 목적지의 무사히 도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요한의 반응을 직접 기록하지는 않거든요. 자,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건 세례 요한을 혼내는 겁니까? 칭찬하는 겁니까? 칭찬도 보통 칭찬이 아니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야, 우리가 이런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최고의 칭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칭찬하셨을까요? 요한은 믿음이 흔들리면서도 자기 기준을 고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나와서 자기 기준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자주 저지르는 실수가 있어요. 이 말씀 참 좋은데 내 상황과는 맞지 않아. 이 말씀 구약 성경이지 엘리야 시대 때 하신 말씀이지 엘리야한테는 맞을지 몰라도 나에게는 안 맞는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하지만 내 현실은 좀 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좋은 말씀이긴 한데 내 경우는 좀 달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해석하게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해석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말씀을 내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말씀의 기준에 맞추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이 선언을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이 환경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준 위에 다시 설 때 잠시 흔들렸던 믿음이 이전보다 더 단단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뿌리가 더 깊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흔들렸던 한 사람 세례 요한을 만났습니다. 가장 확신 있게 예수님을 증거했던 이 세례 요한이 왜 흔들렸습니까? 뭐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흔들리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흔들릴 때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는 그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위대한 이유죠. 자, 그리고 주님은 그런 요한에게 말씀으로 대답하시죠. 내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요한은 자기 기준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 기준을 내려놓고 말씀 위에 다시 섰습니다. 바로 그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선언하셨는데 뭐라고 선언하셨다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그보다 큰 이가 없도다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흔들릴 때마다 말씀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발걸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기준 내려놓고 주님의 기준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붙드는 겁니다. 이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먹구름 속에 들어가도 관제탑을 믿고 계기판을 믿고 비행을 할 때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하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먹구름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목적지까지, 천국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